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의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연요절을 잡고자 할 때 저에게 가장 큰 화두는 겸손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살 때마다 자동차 접촉사고를 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에 와서 차를 세워놓고 내렸는데 차가 뒤로 쭉 미끄러져서 저 건너편 원룸 앞에 작은 나무를 밟고 멈췄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려서 미끄러진 곳입니다.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는데 내리자마자 미끄러져서 미처 닫히지 않은 차 문이 전봇대에 걸려서 휘어졌습니다. 두 번 다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교무실에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학교에 주차한 외부인의 전화였는데 제가 그분의 차를 긁은 것 같다는 전화였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제가 정을 불러일으킵니다. 3절 말씀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문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에서 허물이 많아 보이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씀이 생각나기는 했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하던 중에 이 비교라는 것의 함정을 찾았습니다. 비교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다른 사람 앞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물어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나 저 사람이나 먼지 같은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는 말을 할 수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더 부자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외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종에서 자녀로 회복시키신 자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귀하고 저분도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아 정체성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도 알아야 하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내가 존귀한 자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긴 자존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을 바라보면 질투심도 사라지고 깔보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4절 말씀을 상민 목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비교의 늪과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나를 지나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됩니다. 나만을 주장하던 어린아이에서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4절 말씀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해서 나는 목자인 바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의 일을 돌보면 목자인 바울이 정말 기쁘다는 것입니다. 잘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리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큰 성장의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나를 도운 목자님들과 또 나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기쁨을 줍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만 생각해도 되는 더러운 정이 훨씬 편했습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돈 모아서 내 집만 챙겨서 가면 되고 피곤하면 쉬고 놀고 싶으면 놀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기가 생긴 지금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움직이려면 짐이 너무 많고 어딜 가서도
사실 아이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내가 논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쁨이 줄어들었는가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생명을 돌보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깊은 만족을 느끼고 있고, 내가 돌보는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볼 때 전에는 몰랐던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영의 자녀를 돌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독일에서 온 소피 자매님과 영어로 말씀 공부를 하면서 그분을 도울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큰 행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요즘은 장막의 형제님들과 1대1을 하면서도 할 때마다 내가 더 많이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는 나를 보시는 나의 목자님들의 눈에도 기쁨이 충만한 것이 보이고,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도 상상해보게 됩니다. 넘겨주실래요? 5절 말씀, 마가 목자님 5절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부터는 겸손의 완벽한 예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에서 4절을 읽다 보면 사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주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교만이 천성인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앞서가신 분이 되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좀 더 쉽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읽은 기독교 고전 책 중에 찰스 셸던이라는 목사님이 1896년에 출간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찰스 셸던 목사님은 사회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실직한 인쇄공으로 가장하여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실직한 인쇄공으로 가장한 목사님에게 무관심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고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레이먼드 교회의 성도들이 1년간 모든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로 결심하고 실제 자신의 삶에서 이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사 사장은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신문을 만들까? 라고 고민하고 신문을 만들고, 상점 주인도 같은 질문을 하며 손님들을 대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 그 교회와 교회를 둘러싼 사회에 엄청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애매하고 어렵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곧 겸손이니 그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내가 교만한지 점검하고 싶으면 지금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유사한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할 때 교만한 우리라면 그 사람을 당연히 싫어하고 뒤에서 몰래 험담을 하고, 심하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겠지만 그 마음은 분명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라면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시고 상한 갈 때라도 꺾지 않으실 것입니다. 6에서 7절 말씀을 한나 읽어주겠습니다. 그는 그분 하나님을 본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실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힘도 없고 가난한 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 모든 권리를 다 버리고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흰 두rum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불꽃 같은 눈을 하고 많은 관을 쓰고 계십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왕이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마곡간의 아기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비우신 후에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그 빈 자리에 우리를 담으시고 우리가 찾아가 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수성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것을 볼 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까지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을 증명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강도 옆자리에서 십자가에 발가벗고 달리는 그 고통까지 감수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겸손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 답을 예수님의 자존감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그 머리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외아들로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 답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낮아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셨습니다. 겸손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가깝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 없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자신을 비워 구절이 마음에 아주 깊숙이 다가왔고 동시에 한 노래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를 찾아보니 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한 하덕규 씨는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은 80년대에 시인과 촌장의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년 시절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심각한 마약 중독을 겪다가 은하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 안에 가득한 이기심과 죄로 인해 고통할 때 가시나무 넝쿨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곧장 곡을 쓰기 시작해 15분 만에 가시나무를 완성했고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 조성모 씨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래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한 3분만. 그전에는 그래도 제가 좀 근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착각을 해서. 그런데 제일 먼저 제가 보였어요. 그분 앞에 서게 되니까 제가 보였어요. 얼마나 내가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아무도 사랑할 수 없었으면서도 사랑한다고 거짓말로 노래하는 것도 다 보였습니다. 그게 제가 쓴 곡이고요. 이 노래는 제가 한 15분 만에 썼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노래 같아요. 얼마 전에 좀 30년 됐나요? 조성모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했고 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했어요. 사실 제가 더 잘 불러요. 근데 제가 한 5년 전에 큰 수술을 받고 목이 회복이 안 돼서 사실 그래 예전만큼 못해요. 그래도 노래란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가시나무가 하겠습니다. 원작자의 노래를 주신 분.
들어봤는데 여기 노래 가사처럼 교만은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것입니다. 내 안에 가시가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반대로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비운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19절에서 11절 말씀을 진실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맞아지셨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 갇힌 채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했던 부활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우리가 주로 예배할 대상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겸손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비결은 높여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당하고 섬기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내가 낮아진 것만큼만 나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훨씬 더 나를 높여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2에서 13절을 요한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의 마지막 질문은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무엇일까 였습니다. 원래는 11절 말씀까지 전하려 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2에서 13절에서 찾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들 곁에 있든지 없든지 아니 오히려 없을 때 더욱 복종하라고 합니다. 복종의 대상은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으로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복종을 하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 존재가 거부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권위적인 사회나 사람들에게 복종당했던 경험이 떠오르면서 반발감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인격적이시며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누군가 나를 깊이 잘 알고 사랑하는 것을 신뢰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쁨으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 항상 복종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가 런던에 선교여행 갔을 때가 떠오릅니다. 런던에서 가족을 떠나 익숙한 교회를 떠나 지냈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과 단절되어서 낯선 환경에서 연습한 것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복종하는 자립신앙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알아가면 율법적인 생각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물살의 흐름에 따라 수영을 하듯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종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복종하는 것은 부단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1805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조지 뮬러는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고 술과 도박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도회에서 성령의 인재를 느끼고 거듭난 후 평생 1만 명의 고아들을 보살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50년간 사역을 하면서 당시 시세에서 약 100만 파운드, 약 15억 원을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급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그가 철저히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약성경 1장 분량과 신약성경 1장 분량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어나가며 1년에 4번씩 성경을 통독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는 중에 떠오르는 것들을 기도하였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성령께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은 그의 글의 일부분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지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우리를 기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데려가며 그 누구에게도 반박당하지 않게 한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되며 수월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조지 뮬러의 삶을 통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삶의 현대판은 말씀을 사랑하며 성령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소원에 기쁨으로 복종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저를 깨뜨리는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저를 수능에서 임용고사에서 높여주셨고 직장에서도 높여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결혼 후에 하나님은 저의 다른 부분을 연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양처럼 온순한 이사목자님과 결혼한 후부터 나를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통 결혼 후에 남자들은 살이 찐다는데 이사목자님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2019년 고난주간에 저는 눈병에 걸리고 남편은 손가락을 크게 다쳤습니다. 전염병 눈병이라 학교를 한 주간 쉬며 부활절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앞부분을 암송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을 하셨는데 그 동일한 사랑으로 이사목자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존귀하다면 내가 함부로 대하는 나의 남편도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망이가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면서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구한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아끼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겪으며 이전보다는 많이 겸손해졌고 저의 회개의 열매로 남편은 살이 찌고 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성령님의 소원에 복종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 1년 365일 메모에 도전하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소감도 꼭 쓰고자 하고 올해 새롭게 간 학교에서는 가기 전에 기도했던 대로 기도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매주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나 자신을 주장하며 교만하게 살았던 나를 천천히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라면 저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질문하며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캠퍼스 양들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나의 고집과 이기심을 비우고 예수님이 앞서가신 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성령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경건의 삶을 연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